누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든가? 우리 지난 시간에 A까지 보았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통치의 대상, 그 한 왕국의 통치의 대상과 또 통치의 범주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A 보시면 하나님의 왕국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야 한다. 자, 들어가기 위한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데 그것을 받으려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믿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고, 이것이 바로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고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C의 회심, 회심해야 된다. 이것이 또 믿음과 함께 동반되는 것입니다. 또 D에 보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 다음에 born again이죠. born again.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냄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의 다스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둠의 권능, 어둠의 왕국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구원받는 조건이라고 우리부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바로 재물을 신뢰하는 것이다 배웠고요. 그다음에 우리 종교다라고 또 배웠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들, 그것이 우리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또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는 바로 죄. 그리고 그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함.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다 했고요. 모든 신자는 중생의 순간에 그 왕국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B로 넘어가서요. 오늘은 하나님의 왕국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자,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왕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누구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네, 어린아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예,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어린아이들이 있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한다 했습니다. 자, 거기 누가 한 사람이 더 끼어 있는데 어린아이. 예, 예.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 하나님의 왕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들어가는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받아들입니다. 그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왕국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예, 우리 하나님의 왕국의 표현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뭐 할 수 없는 왕국이죠? 예, 정답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움직일 수 없다는 거는 우리 사람이 손을 댈 수 있는 건가요? 세팅해야 됩니까? 할 필요가 없는 왕국입니다. 있는 그대로. 예, 하나님께서 다 세팅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꿀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한 왕국을 받을진대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이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설명에 나와 있죠. 그 밑에 2번 밑에 보시면 하나님의 왕국은 자발적인 왕국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강제로 끌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제시했을 때, 이 하늘의 왕국을 제시하셨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자, 그래서 이 왕국에 대해서 한 번도 여기 나오진 않지만 우리 여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사무엘기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좌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하시더라. 자, 이것은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영원히 굳게 설 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C 넘어가서요. 하나님의 왕국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끝말을 좀 다 같이 통일하는 의미에서 저는 좀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가까운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왕국은 가까워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워야 하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제목을. 네, 가까운 것이다. 가까워야 하는 것이다. 자, 우리 한번 근거를 성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레이첼 사모님 한번 여기 마태복음 3장 1절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 이 말을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 침례자 요한. 침례자 요한에 의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됐고 또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씀이 선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요한만 전하지 않았어요. 요한만 하지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누구십니까? 누가 전하셨어요? 선포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에 의해서 또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 똑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그렇게 전한 요한,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가까이 왔다. 너희들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요한과 예수님 말고 또 선포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과 7절. 자, 여기 누굽니까? 12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2 땡땡들. 자, 우리 12 디사이플이죠. 디사이플을 우리말로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12 제자들. 제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선포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12 제자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이 또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서 1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우리에게 달라붙은 너희 도시의 먼지조차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희가 확실히 알지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것은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더 많은 60명의 제자들을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다. 자, 하나님의 왕국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왔다고요? 너희에게, 사람들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왔다. 가까이. 4번에는 가까이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멀리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아주 찾기 어려운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이 있다는 거죠. 가까이. 자, 우리 여기 나오진 않지만 또 하나님의 왕국과 대비해서
비교할 수 있는 또 가까이 있는 것이 있어요.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과 9절. 자, 여기 앞에 또 나와 있습니다. 예, 다 같이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왕국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말씀이 또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 했어요. 예, 우리의 입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다. 믿음에 속한 그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정도로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말씀하시죠. 주 예수님을 신하는 것. 주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왕국과 말씀이 같이 우리 사람들과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기 어렵도록 멀리 옮겨 놓으신 분이 아니에요. 자, 그거를 강조하는 또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238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정리가 됩니다. 네. 네. 인생은 영적인 뜻에서 찾지 않았다. 예. 그 왕국은 그 왕국은 그것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아멘. 야, 편의점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 편의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편의점이 아무리 멀리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 않을 거예요. 편의점은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도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왕국은 그것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믿기는 그전에 없었던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왕국은 계속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범주 자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왕국이 들어가는 것도 구원받고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들어가는 거다. 성경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예전부터 왕국은 계속 있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가까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거고 뭐 그전에 있고 없고가 여기는 그 구절로는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없고 성경 전체로 보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예전부터 있었고 창세부터도 시작이 됐고 창세 전부터도 있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거죠. 그 왕국이 영원하다는 그 의미가 전에도 영원하고 후에도 영원하고 영원이란 말이 시간 전체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시간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의미가 영원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3절, 4절 또 쭉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이는 하고 또 3절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앞에서 봤지만 전체적인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다 초월하는 거고 이것이 또 구원과 연관되어 있고 가까이 있고 장거리 여행을 할 필요 없다. 이것을 우리가 왕국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장거리 여행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게 참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그 왕국에는 굳게 닫힌 경계선이 없다. 이게 무슨 어떤 우리 사람이 쳐놓은 그런 바운더리가 없다는 거죠. 울타리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왕국은 그것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 있다. 찾는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 있다. 유대인들은 일단 하나님의 예언을 알잖아요.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고 그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자신이 왔기 때문에 지금 가까이 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제시했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고 제시하는 겁니다.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를 이제 확신하고 느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을 때, 구원 받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 복음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있는 걸 내가 느끼잖아요. 내가 또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D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또 상속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상속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가까운 것이고요. 또 상속받아야 하는 것이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또 갈라디아 5장 21절, 에베소서 5장 5절, 이 모든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상속받지 못하는 부분들을 계속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속받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1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또 그것이 출생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유물, 어떤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고 또 우리 인간적으로 이렇게 소유해서 다른 후세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 사람의 그런 어떤 유산, 상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6장 9절,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장 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행음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성화된 남자들이나 남자와 함께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나. 자, 어떤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죠? 여기 나온 대로 어떤 자? 9절에 보시면 불의한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떤 자가 상속받죠? 불의의 반대? 의로운 자죠.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누구의 의롭게 됩니까? 누구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자, 2번. 오직 또 어떻게 된 사람들만이 그 왕국을 상속받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1절. 어떻게 된 자들이죠? 오직 씻겨졌고. 그 다음에 여기 거룩히를 빼주세요. 옛날 버전이라서 성별되었으며, 성별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롭게 된 사람. 의롭게 된 사람. 자, 이게 다 같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구원하실 때 우리가 씻겨지고 성별되고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2번 들어가겠습니다.